여러 가지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4년 7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사 무성한 도시로 하나님 나로 묘하다.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기쁨 주시네. 강력한 대대와 명랑한 영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장미요 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경록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먼저 달랍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해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그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시는 이름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오늘 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과 정의를 받게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장맛비가 남쪽과 이 중부지역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많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들이 유실을 당하였고 또 귀한 생명들을 목숨을 잃는 정말 이 아부교환 같은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듬어 주셔서 안전하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며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아버지 전에 나와 정성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심을 먼저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귀히 받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가 흡족히 내리는 이 복된 날 복된 시간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분주히 살아온 저희들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는지 이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함으로 살면서 온갖 지은 죄들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들의 영이 날마다 임하시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과정에 있을지라도
우리 영복의 성도들 진실과 거룩으로 사랑하기에 바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일상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을 통하여 주의 은혜 충만히 받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의 깊은 영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신기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성도 영혼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약한 성도들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육체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부어지게 하시사 거뜬하게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인 아침 우리 성도들 영육의 회복을 거두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육신적으로 고달픈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주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육의 강건함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1년과 거의 하나님여 이제 아픔과 사투를 부리며 이제 점점 회복할 수 있는 여정도 있습니다. 또 내일 또 입원을 앞두고 있는 여정도 있습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을 거머쥐고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는 귀한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예배 안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되어질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제 이 진지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올라왔사오니 믿음의 기적을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 안에서 주님과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한 육체에도 회복의 은혜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회복을 거두고 돌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승일로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어둡고 이제 특히나 질병들과 경제적으로 숱한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모두가 이제 이 은혜의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역사가 우리 이 땅 구석구석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며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이 어두울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심장을 거머쥐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들과 따라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따라가서 이제 우리 아메리 지역에 세워져 있는 우리 영국교회가 작은 빛이라마 이 근동에 반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하며 말씀의 기준 삼아서 말씀의 기초를 삼아서 본이 되게 하시고 앞장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국교회 강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나 다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재단,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민망하게 그지없는 일들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자각하여 깨어 정말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또 이 나라의 정치원군을 붙잡아 주셔서 백성들을 바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를 앞장서게 하시고 기업인이나 다른 문화인이나 종교인이나 모두들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할 줄 아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위해 이스같이 임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올 때는 무겁고 힘든 걸음이었지만은
나가는 걸음들은 감사와 은혜에 충만한 마음들로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우리의 영육의 건강과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본속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이 안에 가득하게 피어오르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이 역사가 강력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업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어리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내 편에 계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거예요. 여기 복음성가 330장에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거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영목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영목교회가 뭐 하자고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불러도 이 가사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모든 가사 중심들이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영목교회가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자화상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찬양 속에 나와져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이고 우리 영목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들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캐치했어요? 몇 절이었습니까? 8절 말씀에 그대로 있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아마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윗이라 말한다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의 흔적이 컸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큰 사람,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다윗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의 기억에 남습니까? 물론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윗의 행적과 다윗의 삶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흔적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크게 꼽는 것이 있다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 삶이었다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은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어떤 환경 속에 있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의 테두리를 주님 중심적이었다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했더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고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제일 앞에 있고 또 가장 나중에 할 것을 뒤로 미뤘던 우선순위를 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비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비탄시. 말 그대로 다윗의 삶에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는 시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56장의 편에 있는 말씀을 다윗의 비탄시, 참 비탄스러웠다라는 그런 흔적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라고 이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청원하고 있는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다윗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캐치하며 우리 또한 어떠한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는 성도의 반열에 설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는 다윗의 간절함이 배겨 있는 시입니다. 사실 다윗의 신앙은 어릴 때부터 참 남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이 몇인 줄 아십니까? 8형제. 이 8형제 중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지금이야 모든 아들이든 딸이든 모든 자녀들이 다 귀해요. 물론 어떤 손가락 때문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모든
자녀들이 다 귀합니다마는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장자 중심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 중심으로 세워졌던 시대가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역사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때에 장자를 제외하고는요, 다른 자녀들, 뭐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자녀들은 있은 듯 없은 듯 그런 어떤 가족 계보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다윗은 몇째 아들이라고요? 8번째 아들이다 보니, 제일 끝에 있는 아들이다 보니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시대의 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통들에 의해서 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아이, 믿음의 소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70세까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뭐 969살 살았던 무두셀라도 있어요. 그때는 보통 수명들이 500살, 600살, 700살 이렇게 살았었는데, 다윗 시대에 그러면 왜 갑자기 수명이 뚝 떨어졌을까? 이 다윗 시대의 수명을 보게 되면 오늘날 수명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어버렸던 시대를 본다게 되면 다윗의 시대가 바로 지금보다 더 수명이 짧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70세까지 살아가면서 왕으로서의 왕의 자리에서 40년간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런 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왕권을 다스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것이 그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 고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낼까? 이 고민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그는 매사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표본으로 삼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주가 되심을 그는 죽어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왕에서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일 왕실의 제1대왕 누구예요? 사울 아니겠습니까? 자,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사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 단 2년 동안, 2년만 하나님을 진심히 믿었지, 2년이 지나고부터 점점 변해졌고 점점 교만해졌으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네요. 내가 사울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노라. 나는 사울을 버렸노라. 그러니 너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너는 이스라엘 제1대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 사울이 왕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추대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서 제거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죠. 다윗을 죽여야만이 자신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방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가요. 블레셋 가드로 가서 숨어 있는데, 그런지 이 블레셋에서 숨어간다 할지라도 상황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어요? 제가 저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블레셋 가드에서 숨어 있었지만은 상황이 좋지 못했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하게 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간절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을
체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불쌍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역사의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단어를 제가 붙여봤더니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내 가족이 죽게 되게 되면 친족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라든지 친척들의 눈물을 병에다가 담아서 죽은 시신과 함께 매장했던 그런 장례 풍습이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비록 우리 가족을 떠난 시신이지만은 가족들의 눈물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외롭지 않을 거야. 당신은 혼자 있지 않을 거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친척들이 함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처량하고 딱한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니, 자신이 못할지라도 너무나 처량하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하겠다?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당신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의 소리에 절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영혼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일생 가운데 살아가서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듬뿍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주의 목소리가 나의 삶 속에 온전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뭐라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어 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이 어떤 말씀일까요? 다윗 믿음의 확신이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의 믿음의 확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니, 자,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신앙의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굉장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다. 우리가 보통 보면 남편과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평을 살았어도 아내를 해서 아내는 내 편이 아니었더라. 또 아내도 한 평을 살았어도 남편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 이게 어떤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은 자신의 간구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적인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함과 온전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입니다. 신실함과 온전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죄를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성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온전함이고요. 내가 엎드려 구하면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삶이 썩고 아파 눈물을 흘릴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바로 신실함이 하나님이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블레셋에 가서 도망을 했고 그곳에서도 삶이 순탄치가 않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사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편향될 때에 구차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숨어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도 삶이 평탄치가 않게 되자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지키고 있다는 신세를 보니 너무너무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무엇이기에 꼭 이렇게만 해야 했을까? 아마도 온갖 생각이 아마 다윗의 머릿속에 아마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다윗은 그 자신의 이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모아서 나의 눈물을 주님 보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나의 눈물을 주님 명에 담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어린 날 거인 골리앗을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 어린 날에 그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내게 싸우려 오지만은 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상대할 것이다.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가, 갑옷도 입지 못하는 조그만 어린아이의 입에서 이런 당찬 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 돼서 군대 사령관이 되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의 신앙이 빛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자신의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나의 삶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고민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의심치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 환경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스러운 일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도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귀가 좀 어떠십니까? 얼마 전에 귀가 좋지 못해서 서울에 오셔서 치료받고 가셨는데 이제 귀에서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서 들리지 않냐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대충 치료를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 좀 어떠십니까? 했더니 진물은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 얘기를 하셔요. 어머니 90인생을 살아셨는데 어느 기관이 고장이 안 나겠어요.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은 고장이 나서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한다든가 또 다듬고 고쳐서 사용하는데 사람의 몸이라고 고장이 안 나겠어요. 그러나 오늘 90인생까지 어머니를 건강하게 세워주신 은혜를 본다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했더니 맞다. 나를 오늘 지금까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다라는 아침에도 서로 감사하면서 전화를 얘기하다가 끊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그냥 자다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시면 가면 좋으련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문제가 나를 절망하게 하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들이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 이것은 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여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교우들도 여러분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여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믿음들이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아침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써져나갈 수 있는 삶과 시간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다윗의 소망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든 고통과 눈물을 기억해달라는 다윗은 큰 결단을 해요. 자,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자신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문제를 이겨달라는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자, 감사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목제를 의미하게 돼요. 자, 구약에는 몇 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까? 5가지 큰 제사가 있다고 했죠. 제사가 예배를 말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 그래서 이 화목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다윗이 내가 화목제를 감사제를 드리나이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신상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뿐입니다. 자, 그런데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완결되지 않았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분명 하나님은 이 문제를 자신에게서, 누군가요? 다윗에게서 거두실 것을 뭐했다?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12장을 보게 되면요, 사실 다윗의 가슴을 후벼 파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건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사건입니다만은, 이 다윗의 흑역사가 하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지만은, 자, 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충신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내보내서 죽이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했던 이 흑역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니 과부가 된 바세바를 다윗이 후처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데려가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자 이제 이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있던지 신하들이 감히 왕에게 나가서 말을 걸지 못할 정도로 이 기도에 심취를 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굵은 제 옷을 입고 오직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결국은 데려가시게 되죠.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 자식을 잃어버렸던 부모의 심정은요, 무엇으로도 잃어버릴 수 없는 참담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이가 2년 만에 죽게 돼요. 아이가 죽게 되자 다윗 아버지는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절망스러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신하들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왕에게 알릴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이 다윗이 기도에 심취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신하가 들어가서 왕이시며 애석하게도 아들이 죽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에만 올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식음을 정피하고 오로지 모든 것을 다놓고 기도에 엎드렸던 다윗,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었을까요? 자, 12장 20절 말씀 보니 다윗의 결단이 나와요. 몸을 씻고 일어나서, 아이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성군 다윗이라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의 삶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그의 중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영광임을 믿음 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징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또 증표가 있는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과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